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핵심 가치, 삶 속에 담아내야 할 신앙의 정신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왜곡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혹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 기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형식적 경건을 잘 지키거나 종교적 성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지점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왜곡과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부정탈까봐 작은 것은 엄청 조심하고 살피면서 정작 큰 죄,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영적 균형이 무너지거나 왜곡된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상태라 봐도 무방합니다. 11조 해야 한다라고 율법이 가르치니 문자 조항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한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이스라엘의 향신료와 푸성귀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문자 그대로 11조를 했느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텃밭에 키우는 상추 몇 장, 깻잎 몇 장까지 꼼꼼하게 세서 11조 생활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본받을 만한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려는 그 모습은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꼼함과 철저함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 형식은 완벽한 것 같았지만 말씀의 정신, 말씀의 근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11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관계에서, 일터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경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야 할 하나님됨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전 여행사를 운영하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고 또 화나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주 목사님,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 기독교인들입니다. 가장 의심이 많고 쫀쫀하고 말 많고 여행하는 내내 좋네, 나쁘네, 어쩌네 평가를 많이 하는 부류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교단별로도 특징이 있습니까? 여쭈었더니 그분 말로는 교단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기독교인이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지내냐고 물으면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왜 그리 불만이 많고 남에게는 인색하고 흉허물을 파내는 것은 그리 잘할까요? 믿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사사건건 의심하고 불편한 기색이나 감정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리 차별적이고 무례하고 편견이 우리의 태도와 삶 속에 뿌리 내린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이 빠진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으로 종교 생활은 있지만 정신으로 가치로서 신앙의 본질이 생략되었습니다. 의와 인과 신, 이 세 글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의는 굽어짐이 없는 정의요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유지되는 삶의 바른 질서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삶의 균형,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향해 베푸는 친절,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눈에 띄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무례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답고 따뜻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약자에 대해 배려가 있고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람을 이용이나 수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사람을 향한 태도에 내가 경험한 은혜의 흔적,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믿음이지요. 신실함. 그런데 이것을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구원받고 무료로 은혜 받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사람과의 사이 위에 의리와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의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신실한가, 믿을만한가, 의리가 있는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신뢰해주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의리라도 지킬 수 있는 됨됨이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때를 따라 금식하고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공부하는데 어린아이와 여자와 이방인과 나그네에게는 차별적인 사람,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종교 생활은 거창한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메말랐고 사람과 사랑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이 우리 주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the way we are made to live.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어느 초월적인 공간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고 따라갈수록 우리를 더욱 참 사람답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삶과 태도에 담아내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신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을 향한 태도와 우리 일상의 관계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일상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의와 인과 신, 올바름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신뢰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소서. 온 교회 예배자들은 오늘도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손에 의해 지어지고 만져지면서 더 곱고 아름답고 쓸만하며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